할렐루야.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은 그 제목이 음료 교회의 받을 심판,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7장 역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떻게 심판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우리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뀌어서 교회가 바로 믿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면 무엇 받을 수 있다? 네,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료 교회에 받을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회, 이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때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미 계시록이 시작되는 첫 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에 무엇이 있다?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우리가 촛대의 비밀 이렇게 합니다. 그 촛대의 비밀은 결국 무슨 비밀? 네,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어떠한 비밀이 있는 것을 계시록에서 나타내는가 하면, 마지막 때 교회는 두 부류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부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나와서 종과 교회가 함께 구원받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라면 딱 무엇을 전제로, 구원을 전제로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그 기준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이 여기에 해당된 교회라야 마지막 때 신령한 영적 교회라 인정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어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 위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2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로, 이 교회의 종들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무엇 받아서? 들림 받아 올라가서 종의 구원을 확정시켜 놓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니까 모든 목사님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종이라 함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14만 4천 그 종들, 마지막 우리 시대에 들림 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영육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을 종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역사, 또 우리를 예정하신 축복, 바로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은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12장 5절을 다시 읽어보고 또 그 이어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올려가더라. 무엇하려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을 종으로 구별시킨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신 이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도 구원을 받지만 그들의 인도를 따라 나온 성도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흰옷 입고 나오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자,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종과 교회가 함께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계시록 17장에는 무슨 교회도 있다? 네, 음녀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음녀 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이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가 우리 시대 음녀 교회로서 잘못 믿음으로 이 교회는 심판받기로 예정된 교회인 것입니다. 길끝 교회 생활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잘못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촛대의 비밀이요 우리 시대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음료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죠. 3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럼 이 여자는 무슨 여자? 음료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그랬죠.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을 타고 나오는 게 음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요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계시록 12장 3절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네, 자 아까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온 여자는 음녀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곱 머리 열 뿔인데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 하는 일이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똑같은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대적 세력인데 음녀 교회는 그 대적 세력을 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령한 영적 교회는 계속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먼저 꼬리로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런 피해를 입혔고, 그 다음에 또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압박을 하는 장본인이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용, 대적 세력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음녀 교회와 신령한 영적 교회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붉은빛 짐승 대적 세력을 타고 나오는 교회가 음녀 교회라면, 신령한 영적 교회는 그 대적 세력으로부터 계속 압박과 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녀 교회의 차이점은 이런 데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 교회는 방해꾼이 없는 겁니다. 왜? 방해하는 대적 세력을 타고 나오니까 점점 승승장구해서 그 음녀 교회가 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용의 세력, 대적 세력이 계속 압박을 하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결국은 뭐다? 피해는 받지 않고 종들은 들림받아 올라가 구원을 받고 교회는 예비처로 가는 이런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음녀 자체는 가는 길은 잘 열리죠. 압박이 없으니까. 그러나 넓은 길로 가서 큰 세력이 되었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음녀 교회와 신령한 영적 교회의 과정과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녀 교회, 잘못 믿은 교회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음녀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3절에서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많은 종들을 꾀이고 음행하게 했다는 것인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정체는 결국 계시록 17장에 들어와서 음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에서도 이 음녀 교회가 등장할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이 아닌 무엇이 나옵니까? 쭉정이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쭉정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쭉정이라는 종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알곡을 바라보고 출발하지만
중간에 해충을 입었거나 어떤 잘못된 걸로 인하여서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마지막 때 잘못 믿을 사람들, 교회들 나온다는 것을 쭉정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는 어디 위에? 네, 모래 위에,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집이 결국은 무너진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건 뭐?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쭉정이는 뭐와 어디에? 네, 쭉정이는 뭐와 불에 던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보면 버려둠을 당한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같이 밭에 있었고 같이 매를 갈았다. 이건 무슨 뜻? 같이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믿고 했지만 결국은 잘 못 믿었다 판단하심으로 버려두신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미련한 5 처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나는 너희들을 모르노라 부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양이 아닌 무엇? 염소. 자, 이렇게 벌써 복음서에서부터 이렇게 버림받을 교회가 나올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을 교회가 결국 계시록에 와서는 음녀교회로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쳐놔버리면 이 음녀교회에 대한 실상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서 쭉정이가 아닌 알고, 그 다음에 모래가 아닌 반석, 버려둠을 당한 것이 아니라 데려가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미련한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아닌 양이 될 때 신령한 영적 교회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와서 무슨 자 불의한 자,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를 확정져 주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자, 복음서는 우리가 많이 읽어보았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네, 그래서 그대로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녀 교회에 받을 심판, 마지막 때는 교회의 비밀이 있음을 이미 계시록 1장 시작되는 데서 촛대의 비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구원받을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잘못 믿음으로 심판받을 교회도 나오는데 그 교회의 이름을 무엇이라? 음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 교회가 나와서 버림받게 될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에 이르고 또 그러한 교회는 음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무엇이든지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뭐라고 두들겨보고 건너가라 했듯이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 걸려있다고 다 안심하고 출입할 교회가 못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별도 바로 해야 되겠고 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지도자에 대한 분별도 바로 하여서 마지막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장 1절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 하나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녀 교회에도 뭐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고 또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는 떨어진 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그래서 음녀 교회 지도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또는 무슨 별, 떨어진 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떨어진 별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과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과 유다서 1장 13절 등에서 떨어진 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음녀 교회를 매우 조심해야 되겠으며, 자, 이때 음녀 교회의 성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도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성도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말이 좋아 성도지 이 성도도 결국은 무슨 대상? 네, 심판의 대상이죠. 왜? 음녀 교회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니까 지도자와 성도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거기서 성도가 바로 음녀교회 성도로 버림받을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 함은 수정통치 시대에 그 시대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 즉 음녀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도 성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네, 여기도 성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결국 음녀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손이 결국 음녀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음녀교회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마치고 이제 계시록 17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네, 아멘. 심판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무슨 계시? 반복적인 계시인 겁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온 거죠. 자, 그럼 일곱 대접 일곱 천사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일곱 재앙을 쏟을 그 일곱 대접과 일곱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아멘.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아멘. 자, 그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랬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구?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럼 이 많은 물은 무슨 뜻이냐? 이 뜻은 요한계시록 17장, 자 17장으로 와보겠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그랬죠.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자,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진짜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건 뭐냐면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음녀? 큰 음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음녀의 분포가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또 보세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이 큰 음녀에 대한 정체는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가서 음녀의 정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음녀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심판을 지금 계시록 17장 1절에서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이제 음녀를 심판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누구를?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러니까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하신 의미는 뭐냐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하죠. 자, 심판을 이제 큰 음녀를 심판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기 종들의 무엇을?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종들의 피란 뭐냐? 이 피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가 기도하죠. 뭐 갚아달라고? 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위하여 억울하게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그 피값을 좀 갚아 주십시오 하고 호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지는 것이죠. 누구를 심판함으로? 네, 큰 음녀를 심판했는데 결국은 그게 순교자의 피값을 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순교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그 피값을 갚아달라고 순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결국 순교였으니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값을 갚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순교자의 피값을 갚은 결과가 이 음녀의 심판에 달려 있느냐? 그 뜻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네. 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는 어떤 여자? 큰 음녀이죠. 큰 음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나오게 한 종교 단체가 바로 큰 음녀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나오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니까 그것은 결국 순교자의 피값을 갚은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값은 결국 음녀를 심판함으로 그들의 억울한 피값을 갚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값을 갚아주신다는 것이 갑자기 계시록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3장 21절에서 이제 피값 갚아주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네, 시온에 돌아오셔서 이제 순교자들의 피값을 갚아주시는데 그것은 결국 음녀 교회를 심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와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왜 음녀가 큰 음녀였냐?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음녀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음녀는 큰 음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자, 이 음녀가 파워가 얼마나 강한가 하면 땅의 누구도 네, 임금들도 다 음녀에게 포섭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 자,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다 누구에게 네,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땅의 임금은 다 음녀에게 포섭이 되어서 벌써 음행을 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말씀을 읽었을 때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음녀와 함께하면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포도주에 취해 있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왜? 취해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교회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음녀의 정체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아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나는 누구?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가 할 때 이 여자는 또 누구? 네, 얘는 큰 음녀를 뜻하는 겁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어떻게 했다? 타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하니까
진짜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붉은빛 짐승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붉은 다른 말, 흰 말과는 전혀 사상 자체가 다른 붉은 말을 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붉은 말은 무슨 운동? 사회주의 혁명 운동,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흰 말은 기독교 복음 운동이죠. 그래서 흰 말과 붉은 말이 부딪힘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순교자가 나왔죠. 그런데 이 교회는 공산주의를 아예 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가 가장 주의할 것이 붉은 말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 사상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 손잡았다, 뜻을 같이 했다, 또는 타협하고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에 이 선교도 잘해야 됩니다. 누구를 돕는 선교? 공산주의를 돕는 선교는 결국 붉은빛 짐승을 탄 이론적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선교도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와 타협했다. 공산주의는 무슨 사상입니까? 그들이 가장 일사상으로 내거는 게 뭐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인간은 그냥 무덤으로 끝날 뿐이다. 이런 걸 주장하고 나오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하나님 앞에 대적 세력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하고는 상극인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 될 교회가 타고 나오니까 이미 이 교회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신앙 사상에서 빗나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가장 조심할 것이 공산주의 사상, 붉은 사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나오는 교회를 일컬어서 용공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도 좋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용공주의인 것입니다. 또 용공주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무슨 주의? 다원주의도 나오는 겁니다. 다원주의는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인정하고 함께 가자. 이게 다원주의죠. 그래서 용공주의, 다원주의라고 해서 아예 예수를 안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예 예수를 안 믿으면 거기 접근조차를 안 하겠죠. 그런데 예수도 믿지만 공산주의도 받아들이고 예수도 믿지만 다른 종교도 같이 가고, 이게 바로 음료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가 딱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주의 종의 신앙 사상이 어떤 것인지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인하고 그 교회에 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믿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가 아니면 교회면 다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는 2000년으로 끝을 내시고 이제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이 되면서 서서히 이런 음녀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런 교회는 용공주의로서 이미 신앙의 정절을 어떻게 훼손한 거죠. 예, 붉은 말과 흰 말은 절대 타협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붉은 말과 흰 말이 만나면 이 흰 말이 희생하게 돼 있죠.
왜? 붉은 말은 무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흰말의 복음은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래서 자꾸 누가 나옵니까?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아예 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왔지만 공산주의의 입장에서는 음녀를 태우고 다니는 거죠. 등에 업고 태우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탔다라고 하지만 붉은빛 짐승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음녀를 업고 다니는 이런 그 결과가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용공주의, 다원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원주의가 틀렸다. 이거는 말할 가치조차 없죠.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걸 우리의 사상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확실한 그런 신앙 사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실 필요도 없고 또 십자가에 그 귀한 피를 흘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장 기초적인 진리, 주일학교 딱 들어가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본적인 진리가 훼손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은 끝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라는 얘기인 것이죠. 왜? 교회가 이거를 절대 반대하고 타 종교에 대하여서 어떤 타협의 일미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벌써 그건 정절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백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작은 티끌이 하나 딱 내려앉아도 이미 백마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용공주의를 받아들이고 대놓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 하는 것은 이미 백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백마, 흰마, 힐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별 이런 것들 우리가 철저히 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하면 당연히 아멘 하는데 사실 이런 교회가 당연히 다원주의는 안 된다 이러면 우리는 아멘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함께 가는 교단이 대한민국만 해도 큰 교단이 7, 8개 이상이 된다니까 얼마나 심각한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웠으면 이제 이런 거를 깨우쳐줘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게 다원주의라서 도매금으로 그냥 심판으로 넘어간다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이 크도다. 네, 자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서 오직 구원자는 누구? 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가 수백 명이 있다면 무슨 예수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에서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죽었다 깨나도 없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저는 요거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딱 물어보죠.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 이렇게 30절에서 질문을 하니까 바로 즉답이 31절에 내려지는 겁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보장된다. 똑 떨어지는 답인데 어찌 그렇게 다원주의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비질과 타협을 하고 가는지 정말 복장이 터질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데 막 하품 나고 지루함을 느낀다. 이거는 벌써 그만큼 신앙 사상이 해이해졌다는 거죠. 왜? 이런 말 들으면 같이 이게 막 올라와야 되죠. 정의감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역사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보시면 진짜 기절할 노릇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없다. 딱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기독교가 완전히 진짜 저질이 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저질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막 난도질을 하고 있으니.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주의? 네, 혼합주의. 모든 것을 다 섞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모든 것을 그냥 편하게 하자는 이런, 교회도 다 법이 있는 그런 역사임에도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음료의 정체를 확실하게 말해주죠.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크다, 사람이 많다, 이거를 그렇게 중요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비진리는 수가 많은 곳에 숨어 있는 게 더 쉽죠. 수가 적은 곳에서 비진리는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많은 수가 있을 때 비진리가 숨어 있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큰 음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 대형 교회 뭐 1000명, 3000명 이런 거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확실한 분별을 하고 오직 예수, 이런 신앙 사상을 가지고 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 이 교회가 음료로서 이런 음료와 타협하면 그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교회도 비진리와 타협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예수 3번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이건 뭐 아주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직 예수.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와보세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랬죠.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미 어디서 배워왔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네,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짐승한테 뭐가 있다?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왔는데 그 붉은빛 짐승한테 7 머리와 뭐가 있다? 10 뿔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 머리 10 뿔. 그러면 이 7 머리에 대하여서 가장 정확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네,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랬죠? 또 10절에 보니까 또 7 왕이라. 그래서 7 머리는 7 산이요. 또 7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 7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나라도 몇 개? 7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냥 평범한 7 나라가 아닙니다. 왜 평범한 7 나라가 아니냐 하면 이 7 머리의 첫 등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7머리 10뿔이 최초 등장한 게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네. 자, 7머리가 10뿔이 누구한테 있다? 용한테 있다 그랬죠.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면 보세요. 지금 계시록 12장 3절에서 용의 얘기가 나왔죠. 이 용의 정체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용은 옛뱀, 어디서 역사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뱀이요, 또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누가? 용이. 그러니까 용은 결국 마귀 세력의 어떤 그 큰 덩치가 커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을 자세히 보니까 용한테 7머리 10뿔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7나라가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용에게 속한 나라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다 하는 그 뜻은 바로 계시록 12장 3절에서 용이 있는데 그 용의 머리 위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나라는 그냥 평범한 7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 이 나라를 뭐라고 했다고? 7머리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7머리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최초는 뭐다?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소련, 이렇게 7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7머리와 또 뭐가 있다? 10뿔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10뿔에 대한 해답은 계시록 17장으로 다시 와 보십시오. 10뿔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17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뿔은 10왕이다. 그러면 왕이 10명 있다는 것은 10개의 나라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까 7왕도 7나라가 있듯이 10뿔은 10왕이다. 그럼 10왕은 10개의 나라가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 10뿔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8째 왕의 비호를 받고 나오는 10개의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8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10뿔도 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8째 왕이 딱 등장을 해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어 가면 이 8째 왕이 전 세계를 몇 등분? 10등분을 해서 한 개씩 떠 맡김으로 10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누가 생기기까지는? 그렇죠. 8째 왕이 생기기까지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8째 왕이 등장을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이 10왕이 나라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진리의 세력이 더 득세하고 있지만 진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력을 주셨으므로 이 진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여서 더 이상 음료의 피해를 받지 않는 신령한 영적 교회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드린 물질에 큰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